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이 월요일 되시고요. 월요병도 이기시고 오늘 걱정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들, 또 앞으로 있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또한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겁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이 이민사회에 하나님 앞에 진정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합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여기 특별히 이민 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르헨티나 이 정부를 위해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도록 지금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대통령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할 또 이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 기도해 왔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이룰 귀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자녀에게 주실 복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만복을 누리고 만배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이 아침 시간,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먼저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이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 귀한 섬김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의 열방이 하나 된 교회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거 이민사회 이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진정한 하나님 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또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세워지고 대통령이 새로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약한 정부 약한 아버지 소수의 이 정당을 가지고 있는 이 소수의 국회를 갖고 있는 이 정부가 이제까지 잘 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신앙 회복으로 또 부흥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남미에서 이 남반부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아버지 어느 정당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고백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가족과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국 조국교회 지켜주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들어 쓰시는 변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찬양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은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
주께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아가입니다. 성경 아가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아가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길스기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희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륜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호두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을 위한 신랑의 고백, 신랑의 이 고백을 함께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신랑뿐만 아니라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이 여자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회복을 위하여 이 신랑의 고백을 전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사랑의 길로 가도록 하게 하는 귀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는 귀한 이 메시지 우리도 함께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실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히 이 신랑, 이 연인의 남자가 되는, 연인 중에 남자가 되는 이 신랑이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여기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남자의 고백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이제 더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신랑의 고백이 사실은 4장에 나와 있던 처음 고백, 이 고백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의 외모를 갖고, 신부의 자태를 갖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또 노래하는 이 노래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반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이 아가, 성경 아가 6장 4절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한 신랑의 깊어진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랑에는 기억이 있고, 사랑에는 감정이 있고, 사랑에는 의지가 있다. 이 사랑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은 호르몬에 의한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요즘 의학계에서 또 정신 분야에서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인격이 만나서 인격의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것은 짝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짝사랑입니까? 이 혼자 살아가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인격체가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게 한쪽으로만 다 부어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받는 자가 받는 것이 이렇게 되돌려주지 않을 때 이 인격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 많은 허무함을 오히려 느낍니다. 그렇죠? 허무하고 허무하다.
아무것도 되어진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사랑은 단순히 이 감정이나 호르몬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과거의 기억이 있고요. 그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하는 또 앞으로 나갈 그 길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이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고 나쁜 영향도 줄 수 있는 감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의 요소가 참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 감정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감정에 좌지우지 흔들리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도 이기고 이 종된 모습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진정 크신 통치자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감정에 있다라고 하는 사랑은 감정의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죠.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열정적인 마음에 일어남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예. 물론 사랑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가장 귀중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는 뭡니까?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죠. 사랑이 단순히 이 감정과 기억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진정한 인격적인 요소가 되어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사랑,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는 사랑을 만들어 주셨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부부 관계의 귀한 완성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남편의 뜻을 따라 이 부인의 뜻을 따라 의지적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일을 이제 자기가 희생함으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이루어 주신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요. 그 구원의 적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고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 그 의미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이 현실적인 것에 넘는 상상에 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알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완전하여서 충만하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사랑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신랑, 신부, 이 신랑, 신부가 함께 돼서 함께하는 그 삶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을 이룰 때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여 주어진 온전한 완벽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의 생활을 하고 부부로서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지붕이 되어지는 귀한 가정의 회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룰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가진 것 같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물론 그런 것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이 일이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주인 되시고 사랑의 근본 되시고 이 사람이 부부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이 부부가 되게 하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관계들은 이
부부 관계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관계까지 간다면 그것은 음란이고 죄악이고 끌어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무엇이라고요? 전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히려 이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어제 읽었지만 우리가 1절, 2절, 3절 6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신부가 되는 여자의 상황을 그의 고백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읽었던 5장은 여자 이 신부의 고백이었습니다. 신부의 사랑 고백을 쭉 듣다 보니까 상황이 좀 어설픈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스토리 있는 그녀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고백,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랑, 그렇죠? 이 움직인다는 게 갈대처럼 이게 이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이쪽도 갈까 저쪽 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을 향하여 가졌던 전심의 전력의 사랑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맨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물어봅니다. 네 신랑이 누구길래, 너의 사랑이 누구길래 이렇게 찾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나의 신랑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6장에 들어서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어디 있는지를 함께 찾자라고 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은 이 신부가 이슬람의 여인이 이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찾아가지 못할까요?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죠. 이 사랑의 고백을 하기에는 부끄럽고 또 그 고백 가운데 나가기도 부끄럽고 그것이 열려지는 관계, 신뢰적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신뢰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꿀미 난 때 더 깊어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결혼이라는 이 틀 안에서 안전한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틀을 만들어도 이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결혼이란 신뢰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에 의존하여 이렇게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아니 나는 이 솔로몬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신랑이 어디 있는 줄 알아. 하지만 거기에까지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이 슬라미 여인이 그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돌아오라고. 신랑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돌아서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서라. 이렇게 그녀를 격려하고 그녀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저하고 있고 이 관계가 나빠져 보이는 서먹해 보이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던 거죠. 귀한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오히려 슬라미 여인을 처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랑의 고민을 하고 있는 또 그 고민을 털어놓는 이 여인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자가 사랑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하게 될 때 사랑 고백이 반복적이에요. 이 4장에 이미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이
자신의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성적인 입장에서 남자의 언어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자의 언어와는 많은 차이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합니다. 오늘 똑같이 그 고백을 하는데요. 4절, 5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게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이 사랑의 고백, 우리 야고보서 4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백, 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 뺨, 이게 입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근데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이 돌은 좀 다른 생동감 넘치는 이 정적이지 않은 생동감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면 좋을 텐데 참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처음부터 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변치 않는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사랑 지금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얼굴이 바뀌어도 너의 몸이 이제는 많이 이 나이가 들어서 바뀌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갖는 사랑의 모습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변개하시거나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사랑은 처음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처음에는 있는 그 사랑을 다 보여주지 않으시는데 이 깨달을 만큼만 보여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 가서는 더 많이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구체화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확 주면 도망가 버리죠. 이 도망가 버리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 관계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친분도 없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이 남녀간의 관계의 이 사랑의 관계의 이 시작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지만 그 전에 하였던 그 사랑이 변치 않았다는 이 반복적인 표현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서 더욱 깊어진 사랑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 고백이 이제는 더 깊어졌습니다. 특별히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 고백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원하는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두렸다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8절, 9절, 10절은 이 남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신부가 되는 슬라미 여인. 이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다. 이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속해 있지만 오히려 이 왕비와 후궁이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녀를 세웁니다. 그녀를 이 용기를 돋구어 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자인지를 이 솔로몬이 더 깊이 아는 그녀의 부모님도 알고 그녀의 이 소중히 키워진 모습도 알고 그녀를 함께 칭찬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 그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순히 남자인 이 신랑인 솔로몬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싸움의 길의 끝에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뭐냐면 회복을 위하여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이 없다는 거죠. 이 신랑도 돌아와야 되고 신부도 돌아와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의미가 바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나의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주 앞에 자신이 가던 그 길을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싸움에서 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 자잘못도 정리해야겠죠. 하지만 싸움의 결국은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관계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와야 이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진정한 싸움의 끝은 이혼이 아니에요. 이혼은 싸움이 아니라 죽음이죠. 죽음. 이 결혼의 죽음이에요. 그게 이혼이죠. 이 죽음은요. 한 사람이 진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혼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해방되어지는 서로의 관계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죽음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혼이라는 것, 이 세상이 정해놓은 이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13절은 이 솔로몬이 이 슬라미 여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광경입니다. 11절, 12절은 이 슬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이 일하고 있는 동산 가까이 왔을 때 오히려 동산에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이 왕인 솔로몬이 이 농사가 잘 되는지, 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잘 맺히고 있는지, 과실들이 꽃이 피었는지 보러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 내려간 것이었어요. 이 백성을 살펴보는 이 귀한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부지 중에 술람이 여인을 다시 보고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23절은 이제 여자들이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귀한 고백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고백,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고 있는 귀한 고백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우리의 선생 되는 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아버지가 되는 이 선생은 많은데 이 아비는 적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요, 바로 아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비가 되지 않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생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고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를 따라서 이 제자된 길을 가게 하게끔 돕는 귀한 손길들이 필요하죠.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믿음의 같이 성도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잃어버린 많은 이 가나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사랑의 고백으로 또 같은 고백 같아 보이지만 같은 반복의 고백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깊은 사랑을 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정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의인은 필요 없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칭 의인은 자신이 죄인인 자, 이 땅에 누가 의인입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결국 돌이키는 거죠. 예? 주님은 죄인을 불러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앞에 눈물 지으며 이 죄를 미워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돼. 귀한 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를 이번 주간에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귀한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외에도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열심을 내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는 이걸로 마치지만 계속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며 또 나가면서도 마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